여러분 음악을 하려면 음계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도레미파 솔라시도 모두 합하면 몇 개인지 아세요? 예, 세븐입니다. 세븐 음계. 그죠? 예. 그런데 그거를 또 이제 그 1도, 그죠? 그리고 또 그 온전한 그 뭐라 그러나요? 온음하고 반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온음을 반음으로 다 나눠서 하면은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븐 음계라고 하기도 하고 12음계, 2음계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자연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븐이라는 숫자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또 12라는 숫자도 구별하셨어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 이 12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를 구분하셔서 이 12지파,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12 아들을 낳게 했어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형성하게 했고, 그리고 또 이 세븐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세븐이라는 그 숫자로 이 7일에 제 7일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죠? 음계를 봐도 세븐과 투어브가 있고요, 그죠? 예,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 심지어 여러분 중국에서도 우리 그 육식갑자도 그 가만 보면은 그 6의 배수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지식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에서 온 지식이에요. 예.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지식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 최초의 지식이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떤 독특한 원리로 창조하신 거죠. 예. 여러분 무지개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7가지 무지개 색깔,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다가 더 더해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대충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 숫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볼 때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중요하죠, 그죠? 3분의 1. 예, 3분의 1은 인 심판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나팔 심판에 들어와서 3분의 1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3분의 1은 나팔 심판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 3분의 1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그 3분의 1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3분의 1이 다 더하면 3분의 1이 뭐 3분의 막 15가 될 거예요. 15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건 아니죠. 그 3분의 1은 무슨 특징입니까? 이 3분의 1은 예,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은 3분의 1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심판하시기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3분의 1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 3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의 3분의 1이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이 3분의 1 가운데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죽게 될 그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안 믿는 사람들만 포함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그러니까 이 나팔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또 심판에 맡기기로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예.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9장을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 3분의 1이 여러분 그냥 대충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 76억이 된대요. 전 세계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대충 한 80억으로 잡읍시다. 그럼 80억으로 잡아서 계산해 보면은 3분의 1, 계산 빠르신 분들은 벌써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될까요? 한 27, 8억 정도 되겠죠. 그죠? 27억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그 유브라데 큰 전쟁,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그 큰 전쟁으로 죽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망자 수를 보니까 러시아에서만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한 5, 60만 명은 죽었을 거예요. 예. 엄청난, 사실은 여태까지 전쟁이 없어서 그렇지 이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 뭐 하마스가 거의 지금 괴멸 직전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미디어가 다 그냥 막 난리를 피죠. 어떤 미디어 보니까 얼마나 그냥 뭐 난민촌을 뭐 한다. 난민촌 지금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마스를 파괴하지. 예, 그런데 미디어는 막 계속 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진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땅굴을 지금 그 터널을요 파괴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서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의 큰 전쟁, 다시 말하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이 사람 3분의 1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충 그냥 어림잡아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정말 도무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전쟁을 준비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가? 그것이 왜 그런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왜요? 그것은 첫째로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둘째로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주님의 그 인내와 주님의 자비하심은 어디까지 있냐면은 짐승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처단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한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도 회개치 않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데 이제 언제 회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면은 11장을 보시면은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3절 보십시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큰 전쟁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큰 전쟁 그 끝에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3일 반 후에 살아서 부활하여서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냐면 큰 성이 무너집니다. 큰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어요. 이 큰 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입니까? 대접 심판인 거예요. 대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11장이 먼저 이렇게 기록은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꾸 그렇게 연대기적으로 이 시간적인 순서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계속 같은 장면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쪽에서도 얘기해주고 저쪽에서도 한번 보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해가 안 되면은 요한계시록 평생 못 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6장에 일어나는 게 이 대접 심판이 뭐예요? 집중된 게 뭐냐면은 그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9장을 한번 가보세요. 9장에 가보시면은 11장에 가보시면은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죠. 7천. 여러분 제가 7천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천이라는 사람들이 언제 죽느냐? 7천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땅히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를 안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반항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자, 16장 마지막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곧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이거를 쏟아 부어서 그 큰 성이 다 무너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시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한계시록 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한 이 시간 개념, 이 요한계시록의 시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해 안 되시죠?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꿈을 매일같이 꾸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장면이 다른데, 약간씩 다른데 내가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구나. 7번이나 꿈을 꾸는데 같은 걸 꾸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 그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데, 그죠? 어떻게 해석하죠? 근데 똑같은 걸 2번 꾸잖아요. 그죠? 다른 대상은 다른데 다른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장면이 이렇게도 묘사되고 저렇게도 묘사되고 하는데 그것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정보가 업그레이드 돼요.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장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거 일어난 다음에 16장이 한참 뒤에 있다 16장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이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예,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예.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일부러 박아놓은 것은 뭐냐면은 이 3분의 1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3분의 1, 정확히 3분의 1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인류의 3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잖아요. 그죠? 엄청난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집중적으로 그 짐승과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본거지, 그들의 짐승의 본거지를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전에 나팔 심판은 뭡니까?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증인을 통해서 그 2증인을 통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대언할 때 그때 막 물이 피가 되고 뭐 개구리가 나오고 막 그런 어떤 이가 나오고 또 굉장히 많은 심판들이 정말 초자연적인 심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에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그 모습이에요. 막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고 온 산천초목이 타고 불타버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3년 반 동안에 한때 두때 반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그리고 2증인 그리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중보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요한이 지금 보니까 환상으로 보니까 첫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둘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계속 그는 보는 대로 했던 자기가 보이는 대로 다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해석을 통하여서 누리는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들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렇게 머추어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지금 모습 보면은 머추어하지 않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뭐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전쟁이 이게 지금 요즘 일어나는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은 아직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뭐 아마겟돈이냐 무슨 뭐 곡과 마곡이냐 아닙니다. 예.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오늘 사실 하려고 하는 거 여기 저기 띄워 주시겠어요? 그 몇 페이지냐면은 한 8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보여. 예. 되게 조그맣죠?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요한계시록 1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구출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그들을 마치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이끄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요 1절부터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7절부터 그리고 17절까지 7절부터 17절까지 해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요한계시록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환상을 딱 봤는데 그 환상을 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어디냐면은 6절에 보십시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하고 그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게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같은 겁니다. 알렐루야.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비춰주고 저렇게도 비춰주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만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도 뭐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뭐예요?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서 그걸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늘에 있는 전쟁은 마이클, 미가엘의 전쟁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미가엘의 전쟁은 뭐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미가엘이 나오거든요. 미가엘은 누구의 왕입니까? 누구의 천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천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미가엘이 관련됐으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은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닉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미가엘이 있는 것은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낳았다는 건 뭐예요? 아기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다, 메시아를 낳았다. 메시아가 이제 올 타이밍이 되었다. 메시아가 올 타이밍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올람하바가 임하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바룩하바, 바셈 아도나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회개가 임하고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전쟁이겠죠. 전쟁과 함께 미가엘이 이 땅에서 전쟁이 있을 때 반드시 미가엘이 돕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회개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가난해지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2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 종말 현상인 거예요. 지금 온 땅에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고 막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고, 그죠? 전운이 감돌고 있죠. 지금 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냥 뭐 다른 나라 보듯이 볼 전쟁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지지부진은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직도 지금 전쟁이 되고 있고, 이 사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해요? 군사들을 모집하고 군사들을 이끌어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로 들어갈 그 군사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누가 해요?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겁니다.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방에서 같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자로서 서야 돼요. 그게 두 증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그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에는요, 이게 신비예요. 이 14만 4천도 12의 결국은 배수인데, 신비의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은요 정확히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이에요. 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14만 4천이 정확히 우리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우리는 말할 수도 없고 카운트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대충 그 정도 사람이 된다라는 정도만 아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킹덤에서는 14만 4천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상징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확한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숫자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예정하셨고, 우리는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카운트 할 수, 어떻게, 전쟁통에 죽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거 카운트 하겠어요? 카운트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14만 4천을 구별하셨고, 그들이 다 회개하고 완성이 되었을 때, 그들이 카운트 됐을 때 이제는 무엇이 된 겁니까?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점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면은 11장에 보면은, 여러분 11장에 보십시오.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장 1절,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42달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대거든요. 자,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다 준비됐을 때.
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접수할 군사들이 다 된 거예요. 준비된.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지만은 이것은 킹덤이에요. 킹덤이 이 땅에 오려면, 영광 가운데 임하려면은, 예, 이게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예, 두 증인이 준비가 돼야 되고, 모세와 아론이 준비가 돼야 되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예, 그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들,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킹덤이 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이게 진짜 딱 보입니다. 아, 이거는 여러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로 보이는 분들 계세요? 전도사님, 이게 하나로 보이세요? 보일랑 말랑 하죠? 그죠? 예. 제가 조금 이제 얘기 좀 더 하다 보면은, 이게 정확히 하나로 딱 보이게 될 거예요. 예. 이게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고 여호수아 그 전쟁하는 사건과 똑같은 거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구나. 그거 다 그때를 위함이구나. 그때를 위해서 다 이렇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미 다 나타내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뭐 더 다른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읽다가 언제 그 타임라인 맞추려고 하지면은 여러분 자꾸 함정에 빠집니다. 타임라인 맞추려고 하지만 그냥 타임라인은 다른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안 믿어져.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이해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야 제가 또 다음에 또 설명하죠. 예. 근데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할 겁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예. 요한계시록은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이제부터 또 제가 구약을 넘어가가지고 다니엘도 보고, 또 뭐 에스겔도 보고, 스가랴도 보고, 또 이사야도 보고, 다 똑같이 다 킹덤을 봤어요. 그분들은 다 킹덤을 보고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다 보면 다 어려운 거예요. 뭐 이건 또 여기서 이런 말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킹덤을 못 봤거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게 이거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죠.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싸워야지 모르고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환난 전에 휴거가 안 와요. 안 돼요. 예. 휴거는요, 환난 통과한 다음에, 예. 통과한 다음에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때가 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 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한동안 조용할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그들이 같이 주님과 같이 오실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같이 오실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 같이 오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도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로 그들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끝까지 견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니, 전 지구적으로 3분의 1이 타격을 받으니, 아마도 저는 이것을 어떤 지역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타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고, 어떤 곳은 마지막 때가 왔어도 일상이 똑같이 일어나고요, 편안하게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안도감이 생기죠. 그래, 듣던 얘기 중에, 마지막 때 듣던 얘기 중에 좀 안도감이 생기네. 아이고, 여러분, 3분의 1이 많아요? 3분의 2가 많아요? 3분의 2가 많아요. 생존하는 사람이 물론 3분의 2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3분의 2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라는 거죠. 네. 근데 3분의 1, 그 죽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누구요?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오십니다. 같이 옵니다. 예.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그와 함께 누가 서 있다고요?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군사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예,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고요. 신실하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섰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들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다는 게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8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8번. 일부러 8번 사용합니다. 이 8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숫자거든요. 새로운 킹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8번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7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쫙 설명했는데,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약속한 내용은요, 그 구름, 신비, 그 구름 속에 있는 킹덤의 이야기들이에요. 에덴의 이야기고요, 생명나무의 이야기고요, 의의 면류관의 얘기예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부터 3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자,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요. 죄를 이기는 것이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 의로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래서 7절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장 11절을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은요,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예, 생명책에서 제함을 받는 거예요. 자, 생명책은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함을 제거했고 거기서 죽임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못, 이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못에 영혼이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부활이 첫째 부활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둘째 부활이 있습니까? 둘째 부활이 있나? 둘째 부활이 없어요. 예. 요한기 둘째 부활.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그렇죠. 둘째 부활은 없죠.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둘째 부활은 없어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죠. 예. 죽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부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고 그 퀄리파이 된 사람들이 14만 4천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무리들을 또 구속하시죠. 구원하시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14장을 보십시오. 14장. 14장을 보시면은 14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자로다 하더라.
그 다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이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이. 예, 아멘. 이게 누구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죽는 자들, 순교자들. 자, 14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러분, 자,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이 추수한다는 것은 지금 낫을 대서 익은 곡식을 자르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것이 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구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주님이 명령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건 구름이에요, 여러분. 구름.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구름을 못 보고 snatch away 그렇게 그냥 뭐라 그러나요? 끌어올리는 랩처를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이 친히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게 휴거입니다. 아멘. 영광 속으로. 다시 말하면은 킹덤은요. 올람 하바 킹덤, 이 천년 왕국에 그 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름이 구름 기둥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구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은 그냥 우리가 보는 구름이 아니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구름이 있을 거예요. 그 구름은 신비예요. 예. 사람들이 그 구름을 볼 거예요. 구름의 임재기를 볼 거예요. 그 구름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14만 4천과 온 열방에서 구원받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갈 것입니다. 그곳에. 그들은 죽음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예. 여러분, 그 킹덤을 바라봐야 돼요. 그 킹덤을 사모하고 그 킹덤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킹덤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킹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땅의 것들은 자꾸 킹덤을 멀어지게 하거든요. 사람들의 얘기들을 듣지 마세요. 세상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킹덤의 소리를 들으시고 킹덤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죽은 순교자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순교자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그 형제들의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그 일들이 어마어마한 환란도 있을 거예요. 환란과 함께 동시에 교회는 머추어해지고 성숙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계속 기도하는 교회, 정말 정결케 되는 그 교회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도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저 이스라엘 놓고 간절히 기도 안 할 수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환난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요, 성도들을 키워내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영상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보호를 받으셨어요.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고 날 것도 보면은 피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저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죽을 뻔했습니다. 예. 뒤에서 차가 받았어요. 프리웨이에서 엄청 빠르게 오더라고요. 와, 나 죽었다 생각하는데 다행히 살짝 스쳐갔어요. 그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었나 봐. 앞차를 못 보다가 앞차 멈추는데 만약에 받았으면 그냥 뭐 완전히 끝났죠. 그 차는 엄청 큰 차거든요. 예. 근데 정말 와,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다행히 예. 감사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뭐 제가 저의 예를 들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지금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그냥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뒤에 차가 보이니까요. 이 백미러로. 예. 그냥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끽 하더니 그냥 아찔했죠. 싹 지나가더라고요. 싹 지나갔는데 스쳤어요. 그 차는 멀쩡한데 제 차는 완전히 그냥 뒤가 그냥 다 그냥 뒤 이쪽 제 운전석 쪽 있죠. 그쪽이 딱 스쳐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또 순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순교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순교를 제물로 받으시냐면은 정말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의 그걸 받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받으시지 내가 내 생명을 드린 적도 없고 막 그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자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요 결국은 주님께서도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막 그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스데반 순교하는 거 보세요. 킹덤을 사모하던 그 킹덤이 열리는 걸 보면서 그는 죽었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게 순교거든요. 근데 순교를 왜 두려워합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하셨지만은 말씀드렸지만 순교를 누가 하냐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정말 네가 원하는구나. 그렇게 퀄리파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 자꾸 그냥 목베임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그 TV에서 이상한 그 귤색 옷 입고 막 목 자르는 거 그거 봐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너무 재밌고 쉽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꾸 보셔야 돼요.
보면 볼수록 더 열려요. 할렐루야. 성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책이 아니고요.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책이에요. 예. 이곳에 뭐가 있다 여러분 다 끝장이에요.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고 연구하면 딱 한 가지,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영광스럽게 오시는데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주님이 곧 오시니까 준비하라.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흰 옷을 준비해야 되고요. 흰 옷을 준비해 진짜 흰 옷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할렐루야. 진짜 흰 옷 준비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진짜 흰 옷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요. 예. 우리의 영혼을 빨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을 보면 여러분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나 자신을 보시고 내가 혹시 그렇지는 않나 그걸 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